할렐루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자신은 아줌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장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자기 잘난 못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들어주기만 한다면 아마 하루 종일 자랑하라고 해도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손주에 대한 자랑, 돈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도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며 자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지극히 큰 자라고 자신을 과대하게 선전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 착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의 사도성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자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임을 변증해 가기 시작하다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주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 체험을 한 사도 바울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3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극도로 조심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체험인 것처럼 자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전에라고 말합니다. 14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4년 전의 체험을 이제 14년 만에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바울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14년 동안 말한 적이 없었던 체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당시에 하늘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용어인 것이고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끌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몸과 함께 갔는지, 육신의 몸은 있고 영혼만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가장 높은 하늘까지 붙잡혀 올라가는 초월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런 체험 가운데 많은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오늘 그의 자랑 속에는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본 것이 많았을까? 얼마나 들은 것이 많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될까봐 14년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이고 오늘도 지극히 절제하면서 조심스럽게 간단하게 자신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는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 체험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14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사건을 구태여 끄집어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체험을 끄집어냈지만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소개하듯이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단하게 자신의 체험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을 부추겨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 도리어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언급한 자랑마저도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염려한 것이 있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의 체험을 듣고 다른 사람이 바울을 과대하게 평가할까 봐 지극히 조심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하게 포장합니다. 실제로 자신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를 훌륭하게 포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하게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것을 포장하고 과대하게 선전합니다.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과대하게 보면 어떡하나? 바울이 높아지면 그리스도 예수가 가리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지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짓 교사 때문에 부득불 자신의 자랑을 끄집어냈지만은 절제하며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교회 앞에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게 됩니까? 영적인 지나친 자랑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체험을 했어도 그것을 부풀려서 크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고 금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나를 높여서 교회가 가리워지고 예수님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과대하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절제하게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바울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부득불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그리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지 아니한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자랑을 끄집어낸 것이고 지극히 절제하면서 그 자랑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한 가지 더 말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표현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사역에 치명적인 장애를 받았고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바울의 육신에 짊어지고 있었던 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 얼마나 끊임없는 고통을 받았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겪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건강을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충성하는 바울에게 건강을 왜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바울 스스로는 고치지 못하는 육체의 병을 안고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취해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 3번 간구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3번만 기도하고 마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육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간절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하게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선택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몸만 건강하다면, 육신만 건강하다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육신의 가시를 주셨을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고쳐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주는 영적인 의미와 깊이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연약함을 얻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강하게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도리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배고픔, 핍박, 오해, 능력,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한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했을 때에, 가장 잘 되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가장 크게 의지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약한 그것이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동북교회가 저렇게 큰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한 결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경상북도 영양에서 2살 때 소아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소아마비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리를 회복하고 고쳤지만은 약한 다리 때문에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조금만 부닥쳐도 넘어지고 걷다가도 넘어지고, 그래서 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빨간 아까침기를 바르면서, 그리고 더덕더덕 상처가 있었고 쉽게 넘어지는 무릎. 왜 나는 이렇게 약하고 넘어져야 될까? 그런데 훗날 알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픔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되는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소중한 통로로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존심을 강하게 내세우는 자는 강한 듯하지만 도리어 약한 자입니다. 상처가 있고 치유받지 못한 열등감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의외로 마음속에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연약함을 감추는 것입니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강하고
오래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나고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상 자랑을 끊임없이 나열해 놓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자랑만 일삼는 사람 속에 그것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낮추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역설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구원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강한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끄러운 방법, 가장 연약한 방법, 가장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부끄러움, 가장 연약함,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부끄러움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부끄러움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부활의 기쁨으로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십자가가 부활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한 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약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부족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